말씀은 자신을 낮추어야 평안을 누립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평안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 중 하나는 건강과 함께 평안일 것입니다.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한 상태, 더없이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가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절대적 빈곤으로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면, 등 따숩게 잠자리만 잘 잘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오늘날 여러분, 쌀밥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등 따숩게 잠자리가 없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더 불안해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신을 낮추어야 평안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잔뜩 들어간 어깨의 힘을 빼야 한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용도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그 두드러진 특징들이 이 시의 고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평생에 걸쳐서 어깨에 힘주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겸손히 행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1절 첫 부분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그가 신앙의 경지에 깊이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지요. 결국 교만하여 넘어졌던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손해나지 않도록 하셨던,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후에도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는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아니 교만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의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잘난 맛에 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잘난 체 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까? 또 반대로 누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발끈 화를 내면서 혈기를 참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자의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교만을 일으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욕심을 부려요. 끝없이 눈을 높이고 낮추지 않는 사람, 탐욕적이고 정욕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자기의 마음을 높이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심지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윤리 도덕 같은 것은 줘버려, 이런 태도로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을 정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눈을 낮추었노라고, 자기 눈을 낮추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5절에도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은 지혜롭게 스스로 자기의 눈을 낮추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에 떠는가?
여러분, 왜 불안에 떠십니까?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해서 떠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높이 올라왔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우리 눈을 높이 두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자기 눈이 높아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눈을 낮추리라, 나의 가치를 낮추리라, 나의 모든 것을 낮추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고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계획과 돈모에 있어서 교만한 동기와 행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자부심을 만족시키는 거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성취한 후에는 그러한 업적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전형적인 교만한 자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저도 이 일에 대해서는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강교회 부임했을 때 재개발 이야기를 듣고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이 지역이 아주 명품 단지로 바뀌게 된다니까, 그럼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럼 물론 여기는 숫자적인 대부흥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아직도 재개발은 언제 될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은 저를 만나면 꼭 묻습니다. 차 목사, 어떻게 교회 건축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진행이 되고 있는 줄 그렇게 아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주님만 아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먼저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지 못할 것 괜히 욕심부리면서 그거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재개발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가 할 일은 제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환갑이 다가오니까 이제 조금 영적으로 철이 들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대상포진이 와서 그게 이제 후유증으로 지금 구안하사가 또 이제 온 거예요. 지난번엔 이렇게 오른쪽에 왔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른쪽이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서 속으로 그랬었어요. 왼쪽도 오면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근데 혹시 이제 낫고 나면 균형이 더 맞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좀 보시기에는 많이 이렇게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계획합니까? 여러분, 부자가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너 그건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철이 들어야 될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려 하지 않았는가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라고 은근 압박하고 협박했던,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냥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시키는 일, 내가 기대한 일 잘하다 왔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렇게 다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될 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다 맡겼습니다. 다윗이 다 맡기기까지 내적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과 번민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성숙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아무 어려움 없는 자의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격렬한 전투를 넉넉히 이기고 난 후에 흔들림 없는 그런 평안을 지금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젖된 아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냥 갓난아기라고 하면 더 훨씬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데 왜 젖된 아이일까요? 고대에는 젖을 떼려면 3살쯤 되었을 때 떼었다고 합니다. 젖을 떼기 위해서요 엄마와 아기 간에 얼마나 큰 전투가 벌어집니까? 그 아기는 그냥 젖을 더 먹으려고 하고 안 떼려고 하고 엄마는 떼려고 하고 그래서 막 젖꼭지에 쓴맛 나는 크림을 발라서 아이로 하여금 진저리를 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기가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본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인의 마음 자세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칭얼거리는 갓난아기 단계는 지금 지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는 어린아이 같은 칭얼거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밀어넣는 그런 경험도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어떤 질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이제 내 생명이 마지막인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발버둥 칠 때도 있지만 그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갓난아기가 칭얼거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나를 돌봐주신 분, 결국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확고부동한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한마디로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가난하게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엄마의 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아직도 여전히 한순간도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절대적 신뢰는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자를 만난 사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아직 갈등하는 사람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개할, 초청할, 전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제목처럼 여러분, 정말 나를 낮춥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여러분, 그 낮추다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낮추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전적으로 신뢰하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자신을 낮추어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